오늘 주일 예배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우선순위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3절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하여 은혜와 회복과 치유와 복이 임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 살 동안에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우선순위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는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하버드 대학에 일어난 일입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 가장 좋은 대학의 노 교수가 강의 시간에 탁자 위에 큰 병을 하나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큰 돌을 갖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할까요? 다 지켜봅니다. 그 큰 돌보다 조금 작은 돌을 끼워 넣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할까요? 그럴 때 그 중간 돌보다 작은 돌을 집어 넣겠지요. 그 다음에 그 작은 돌을 집어 넣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할까요? 그럴 때 그거보다 더 작은 거 집어 넣겠죠. 모래를 집어 넣습니다. 그 다음은 뭐 할까요? 가만히 있을 때 큰 커피 한 병을 집어 넣습니다. 그리고 그 안을 꽉 채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라고 할 때 몇 가지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겠지요. 제가 여러분에게 교훈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큰 돌을 집어넣지 않는다면 이거는 절대로 먼저 집어넣어야만이 다른 작은 돌이나 모래보다 우선순위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랑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이런 것을 먼저 하지 않으면 그 중간 것이 뭡니까? 직장이나 뭐 돈 버는 거, 또 가장 사소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소한 것에 매여서 평생을 염려하고 있고 미워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이런 것만이 계속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미래가 정말 암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여러분의 삶이 술이 최고다, 중요하다, 술이 우선순위고 더 나아가 쾌락이 우선순위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명예가 우선순위다. 우리에게 먹고 자는 거, 있는 거, 성적인 거, 명예 다 우리의 기본 욕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만을 위한 명예라면 잘못된 명예를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패가 망신하든지 하나님 앞에 선하지 못한 종이라고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이 6개월 동안 삶이 우선순위가 정립되어 있는가요? 확실한가요? 아니 그러면 생각도 안 하고 우선순위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건가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선순위를 생각하면서 내게 우선순위는 뭘까? 우리가 10년, 20년, 30년, 40년 내 생애가 다 하는 날에 헛된 바람을 잡고 안개를 잡는 그런 삶을 살았구나 후회한들 그제서야 시간이 주어지지 않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지금이란 시간에 내 우선순위가 뭘까? 내가 우선순위를 확정하고 있는가? 아니면 뒤죽박죽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거를 또 하나 그림으로 보면 내비게토에 이 전도하는 법에 사형리 전도가 있습니다. 그 사형리에 보면 의자 예화를 듭니다. 두 인생이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두 인생이 하나는 나 중심의 삶, 또 하나 인생은 예수님 중심의 삶, 예수님을 주로 모신 삶, 내가 주가 된 삶. 이게 세상 사람이지요. 그런 삶은 이게 뒤죽박죽이 됐다는 겁니다. 뭐가 우선순위가 없이 헛된 삶을 추구하다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질서입니다. 혼란입니다. 좌절입니다. 낙담입니다. 염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삶도 이렇게 무질서하게 산다면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주의로 모든 삶을 균형 있게, 규모 있게
살아갈 수 있다면 이게 세상의 빛이요,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이런 삶을,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주로 모셨는데 나는 염려와 걱정과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땅바닥에 내려놓고 내가 기쁘고 내가 원할 때는 예수님이 주고, 로봇도 아니신데 전능자인데 창조주인데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회복할 일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나 1번 이거다, 2번은 이거다, 3번은 이거다. 보통 신앙이 잘 된 사람들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가정과 가족을 보통 사람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교회가 1번입니다. 두 번째 가족입니다. 세 번째 뭐예요? 직장, 돈, 명예, 권력, 이런 것이 되어 있지만 잘못된 사람은 돈이, 명예가, 권력이, 존경이 앞장설 때 뒤죽박죽으로 무질서하고 혼란과 다툼과 갈등을 일으키는 삶을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소개하는 진리를 말씀하고 있을 때 들으시고 변화받아 이후의 삶이 헛된 삶이 아니라 주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복과 행복이 펼쳐지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우선순위의 삶은 뭡니까? 모든 일에도 우선이 있고 차선이 있지 않아요? 난 이걸 우선으로 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공적 생애의 5장의 말씀을 하다가 6장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은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하고 계실까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꼭 삶에 가장 많이 있던 것이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첫째는 뭡니까? 첫째는 구제하는 일, 두 번째는 뭘 말까? 기도하는 일, 세 번째는 금식하는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전에 말씀하고 있다가 염려의 문제까지 큰 네 가지의 맥락을 갖고 주님은 지금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교훈을 주는데 원하는 건 뭐냐면 진리가 있는데 높아져 버렸어요. 이걸 내려놓는 거예요. 바르게, 바른 진리로. 낮아진 게 있다면 어떻게 이걸 또 올려놔서 바르게 진리가 무엇인가를, 왜요? 이들은 스스로는 수천 년 동안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으로, 아브라함 혈통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심을 쩔어서 장아찌처럼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도 신앙을 10년 했습니까? 50년 했습니까? 70년 했습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잘못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고 또 너무 낮아진 것이 있다면 높아져서 균형, 규모 있게 진리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번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구제의 문제예요. 구제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팔을 불지 말라는, 나 구제했다 나팔 불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일이 왼손으로 모르게 하라. 그러면 뭐예요? 자연스럽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고 그 자녀라면 구제는 자연스럽게 삶의 일부가 되라는 거예요. 외식하지 말라는, 하는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삶이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구제로 나타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삶이 있나요? 두 번째는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는데, 유대인도 기도하는데, 세례 요한도 기도하는데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더 나아가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문제를 말하면서 우선순위를
주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게 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그리고 우리의 필요한 일용할 양식, 시험의 문제, 악의 문제, 이런 것들을 기도하라. 더 나아가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금식하는 문제예요. 금식하는, 사람을 보이려고 흉하게 나는 금식했다 막 떠들고 얼굴과 모양을 금식했다 자랑하고 드러내기를 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드러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갚아 주시리라. 이게 크리스찬의 아름다운 삶인데, 이 당시에 말씀께나 가르치고 아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당이 있다면 바리새파예요. 그것을 주로 하는, 또 라피처럼 일하는 사람들이 서기관, 율법사, 교보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성경을 막 가르치고 성경을 대표하는데 시험 봐가지고 학식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딱 52주를 소 한 15마리를 갖고 성경 전체를 막 쓰고 그 하나하나 모든 것을 철저하게 하는 이 모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 전체, 아니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너희는 지금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고 있다, 염려하고 살고 있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살고 있고, 그거는 세상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데, 특별히 오늘 33절에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런 죽을 먼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죽을 뭘 가리켜요? 마태복음 5장 6장 전체를 가리키지만 그 전에 무슨 얘기를? 금식할 때,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30절 쭉 말씀해 보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먹이시거늘 어찌 염려하고 세상처럼 구하느냐. 그런 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믿는 사람이라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하는 문제, 기도하는 문제, 우리가 구제하는 문제, 일상의 모든 삶에 뭐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추구할 것이, 구할 것이 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적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요, 먼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면적이라는 말은 투톤이라는 말로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일상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해서 떡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추구하지 않냐라고 말씀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떡, 명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식주 다 무시한다, 무시하고 살아가는 청교도처럼, 지나친 극단적 청교도처럼 그렇게 막 절제하고 막 인내하고 뭐 없는 척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경건이냐? 의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식하지 말라. 왜요? 우리가 먼저 구할 이유가 뭐냐면, 세상 나라 국적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국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먼저 우선순위를 구할 것이 있다. 그것이 뭐예요? 그걸 알고 계신가요? 그것이 그의 나라예요. 그것이 그의 의예요. 이것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가였던 종 피다고로스가 있는데, 종교가란 말은 기독교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서기 570년경에 살았던 피다고라스예요. 이 사람은 유명한 철학자요, 수학가가 있어서 우리가 수학에 딱 정리가 있어서 모든 과학과 설계와 모든 것이 지금 편하자. 수학이 없다면 점이 직선이 되고 면이 되고 입체가 되고 이걸 다 정의한 천재적인 사람들이에요. 그 뒤에 또 누가 철학가가 되는가?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뭐 이런 사람들이 철학가가 있잖아요. 이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바른 삶이라는 것은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말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행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참 철학가는
말을 쉬운 것부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의미 있는 것이 중요하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이것이 우리가 10년, 20년, 30년 후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순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시간이 뭐예요? 이 시간만 정의해도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시간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이 시간에 대한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1년의 가치를 알려면 학기말 고사에 낙제한 학생에게 물어봐라. 1개월 가치를 알려면 조수화를 나는 엄마에게 물어봐라. 일주일의 가치를 알려면 주간지 편집장에게 물어봐라. 1일의 가치를 알려면 6명의 자녀를 둔 일용 근로자에게 물어봐라. 1분의 가치를 알려면 비행기를 놓친 사람에게 물어봐라. 1초의 가치를 알려면 사고에서 사는 사람에게 물어봐라. 100만 분의 1초의 가치를 알려면 올림픽에 금메달을 따지 못한 은메달을 딴 사람에게 물어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초만 여유 있게 생각하고 3초만 늦게 행동해도 사고 안 나고 싸움 안 나고 다툼 안 나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바라보고 해석하면 여유가 3초도 우리는 참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라라고 말하고 있고, 성경은 에베소 5장에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구속하라는 거예요. 시간이 똑같이 흘러가는데 이 시간 속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게 크리스찬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염려보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합니까?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 우리의 공급자임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26절에도 공중의 새를 보래요. 새가 날아갈 때 새가 집합체로 막 동물 속에 산 속에 막 있을 때, 야, 저 많은 새들이, 저 많은 펭귄이 어떻게 먹을까? 그럴 때 그 공중 나는 새도 하나님이 창고도 없는데 다 먹이신대요. 또 들풀을 보래요. 그 들의 나무 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봄 되면 물이 막 흐르고 이파리가 나고 다 하나님이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다 죽은 것 같은데 막 열매가 나오고 꽃이 나오고 여기도 또 막 과일이 막 주렁주렁 맺혀지고, 하나님의 섭리와 창조의 작정이 없다면 온 우주를 보세요. 은하계를 보세요. 태양계를 보세요. 누가 이걸 붙들지 않고 우리에게 운행하지 않으면 이 정밀하게 정확하게 운행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이 운하고 이 창조의 작정 속에 있는 나지만 개미 한 마리도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도 다 세심 받으신 정확한 하나님이 아버지고 날 사랑해서 십자가에 당신 아들을 죽이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임을 믿으래요. 아버지인데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의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요. 전능하신 창조주 아버지, 나를 사랑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의 대목과 그 머리에 가심 연락을 쓰게 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아버지래요. 아버지임을 믿으래요. 큰 믿음으로 믿으래요. 살아있는 믿음으로 믿으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 증거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거와 그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믿으래요. 나를 위하여 사랑하시는 아버지, 공급하시는 아버지를 믿으래요. 그래서 30절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자꾸 염려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적대요. 믿음이 죽었대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대신에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시간이 있으면 그걸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기도의 아버지였던 조지 밀러, 평생 5만 번의 기도의 황제 같은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종말이며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종말이다. 염려 속에 믿음이 시작되어지면
믿음이 시작되면 염려가 종말되지만 염려 속에 우리가 이 염려로 염려하기 시작하면 신앙이 갉아먹기 시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보다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들풀도 공급하고 공존 나는 새도 보고, 오늘 성경에 들의 백합화를 보래요. 오늘 들의 백합화를 보래요. 들의 백합화를 보는데 이 들의 백합화도 오늘 26절에 보면 28절 들의 백합화, 이 백은 뭐예요? 100백이에요. 바로 이게 흰 백합화가 아니고 모든 꽃들을 보라. 자, 곧 하나하나가 솔로몬의 옷보다 더 멋있지 않냐? 예, 얼마나 멋있어요. 장미꽃 얼마나 예뻐요. 수선화꽃 얼마나 예뻐요. 눈을 정화시키지 않아요? 인간이 만든 옷도 대단한 옷고 뭐 좋은 명품 옷도 있겠지만 하나님 만드신 꽃들을 보면 야, 대단하다. 저런 꽃들을 막 그냥 동물 저 바닷가에 속에 들어간 해류도 봐도 와, 이렇게 예쁘고 멋있고 노랗고 빨갛고 파랗고 하얗고 노랗고, 똑같은 소리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빨갛고 하얗고.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은 뭐라 말합니까? 오늘 읽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낸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보다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찰떡같이 알아듣고 야,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해야 하지 않아요? 어느 아기 엄마가 서점에 가서 어린 딸을 줄 책을 찾았습니다. 점원이 다가와서 무슨 책을 아이에게 줄까요? 엄마는 이렇게 말했대요. 돼지고기 삼형제 있나요? 알아듣는 사람이 있네요. 뭐예요? 아기 돼지 삼형제인데 갑자기 떠올려 돼지고기 삼형제. 그래서 점원이 아기 돼지 삼형제가 있다는 책을 찰떡같이 알아들으면 됩니다. 어떤 그 권사님이 해외에 갔다 온 권사님이 부러워서 집에 가서 누구는 해갑 여행을 갔다 왔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육순인지 해갑인지 잘 몰라가지고 야, 이 권사님은 육갑 여행을 갔다 왔더라. 육갑 여행. 예, 찰떡같이 알아들으면 됩니다. 그래서 염려 대신에 먼저 하나님을 구하라 라고 오늘 본문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요, 눈이 선해져야 돼. 눈은 등불이에요. 눈이 봉화가 뭔지를 눈이 안 열려지면, 이게 봉화가 예수님이 안 보여주고 천국이 안 보여지면 될 염려해요. 우선순위가 안 돼요. 그러므로 늘 눈이 열려지고 눈이 보물이 보여지고 이렇게 될 때 염려 대신에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인가를 한대요. 염려라는 건 목을 조여요. 이 목을 조이기 때문에 위장병의 80%가 염려 때문에 오고, 관절염, 류마티스, 위궤양, 신경성 스트레스, 질병, 정파기, 소화불량, 당뇨 다 이게 스트레스, 염려 때문에 오는 거예요. 잠언서 15장 13절에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니라. 잠언서 17장 22절에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고 사랑하시는 주님이 그 염려가 있을 때마다 구하라. 뭘 구해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것을 우선순위라고 말할 수 있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도가 우선순위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선순위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7장에도 7절부터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들이라 그리하면 너희가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선순위 아는 사람은 기도하는 겁니다. 새벽에 나와 염려 대신에 낙심 대신에
기도하는 겁니다. 시험거리가 변해요 기도거리가 되는 겁니다. 정오에 기도합니다. 금요기도 합니다. 항상 무시로 성령 안에 염려가 올 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앞날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전능한 손길, 십자가의 사랑의 손길이 함께하면 모든 곳에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악한 부모도 자식이 달라면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에게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그게 뭐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희락이 일어나요. 기쁨이 일어나요. 성령이랑 은사가 나타나요. 열매가 나타나요. 권능이 나타나요. 더 무릎 꿇어요. 더 예배드려요. 더 봉사해요. 더 충만해요. 가정이 가정되고 사명이 사명되는 우선순위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주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성령으로 주시고 더 나아가 모든 것을 더하시는 법까지 이루어 주십니다. 성경의 구약시대 대표 인물 다윗과 사울왕의 차이는 뭡니까? 똑같은 왕이었는데 사울왕은 하나님께 여짜우대가 없었어요. 다윗은 어려운 일 만납니다. 낙심의 일도 만납니다. 전쟁 일도 만납니다. 자식의 죽는 일도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여짜우되 똑같이 멸망의 길로 걸어갈 수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점점 강성하여 가느니라. 그 이유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시험거리가 있었는데 다윗은 하나님께 여짜우되 기도 시간 우선순위 두고 기도 시간 첫 번째 두고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께 기도는 부도수표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때를 따라 돕는 일을 주실 줄로 믿고 한결같이 새벽을 깨우고 금요 기도하고 정오 기도하고 늘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좋으신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레오 톨스토이라는 분이 있는데 러시아의 대문우고 나의 시심이란 글 속에 있습니다. 이분은 책을 많이 썼지요. 그는 예수 믿다가 타락하다가 세상 가다 다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 온전히 희심하고 나의 희심이란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5년 전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다. 이걸 잘 보세요.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이 되시옵소서. 그러자 나의 전생애가 변했다. 이전에 욕망하던 것을 욕망하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이전에 구하지 않던 것을 갈구하게 되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게 되었다는 것. 이전에 좋게 보이던 것이 좋지 않게 보이고 대수롭지 않게 보이던 것이 이제 중요한 것으로 보여지는 역사, 희심, 거듭남입니다. 이게 있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유대인인 니고데모에게도 있어야 되고 모태신앙도 있어야 되고 희심, 주님을 주로 모시고 그 뒤에 삶은 뭐예요? 그 나라와 그를 항상 구하고 깨어 구하고 또 구하고 구하는 삶이 있을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냐고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오토스토의 러시아 대문호 그분은 나는 소위 행운의 무지개를 찾아다니며 살았는데 그 허무함을 알게 되었다. 거짓으로 나를 꾸미는 것이나 여인들과 성생활이나 술 취해 기분 좋아하는 것이 더 이상 행복으로 간주할 수 없게 되었다. 왜요? 진짜 행복인 주님을 만났고 천국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 영생부활이 내 부활이 있었던 그때부터 세상에 그렇게 좋게 보이는 것이 값없이 보여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는 그 나라와 의라는 게 뭘까요? 그걸 구하라고 했는데 이 땅은 세상 나라예요. 대한민국과 170개 나라로 지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상 나라 속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딱 모시는 순간에, 영접하는 순간에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이 가문이 되고 자녀가 되고 입국이 되고 거듭나고 이런 역사가 바로 뭐예요? 이게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는 마귀와 귀신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말씀이 주관하고 교회의 통치가 주관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나라. 그러므로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에도 세상 나라만 주관하고 있다가 내가 주관하고 있다가 하나님 나라가 입국한 거예요. 점령하게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진 사람은 갈등 끝나요. 낙심도 끝나요. 염려도 끝나요. 믿음만 가져요. 찬양만 가져요. 예배만 가져요. 순종만 가져요. 행복해요. 즐거워요. 하루하루가 보람이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안 된 사람은 늘 갈등이에요. 늘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할까, 세상 나라를 선택할까, 내가 주관자가 될까, 갈등, 낙심, 염려, 불만, 이런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것을 둠이라는 학자가 딱 하나 발견했는데, 좀 작은 도표, 저거 대단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무언가를 도표로 딱 만들어. 지금 임한 하나님 나라, 아직 임하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온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이미 임했다는,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구약에도 믿는 자에게, 지금도 믿는 자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바로 의와 희락과 평강이 이루어진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니라. 아버지라고 하고 주라 하고, 그리고 예수를 주라 하고, 그곳에 계신 곳에 의와 희락과 평강이 현재 임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주님의 의가 드러나요. 주님의 막 희락이 있어요. 세상이 모르는 평강이 있어요. 오늘도 그 샘이 다시 한번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때문에 의가 일어나고 희락이 일어나고 평강이 난 현재 임한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고장나 버렸어요. 이게 안테나가 꺼져 버렸어요. 주님의 의 때문에, 주님의 희락 때문에, 주님의 평강 때문에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이 아직 오질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 재림과 함께 이제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는 계속 갈등과 싸움이 있지만 싸움도 없고 다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우리가 죽는 순간에 영원한 나라로 이송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땅에 우리의 영과 혼이 분리되는 순간에 영혼은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 가서, 그리고 영원히 돈제 새하늘과 새 예루살렘에서 믿는 자들에게 영원히 주님과 함께 찬송하고 기뻐할 나라, 바로 아직 오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세 가지가 필요해요. 통치자, 바로 이 땅의 대한민국 통치자는 대통령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이 통치자가 된 나라가 하나님이고, 그분이 말씀으로 통치하고 교회로 통치하기에 말씀과 교회를 기중히 여겨 주님의 몸으로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받들어 섬기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분이 백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성도고 땅이 있는데 내 마음에 이게 하나님 나라고, 교회 모이면 교회 천국, 교회 하나님 나라고, 가정에 가면 가정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땅과 주권과 이 백성이 있을 때 이게 나라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통치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가 이루어졌고,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라,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라, 열매를 맺혀라. 그래서 그 나라 그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땅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하는 거예요. 성령을 도우심으로 사회 속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경제와 직장 속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교육에, 문화에, 예수에, 우리가 지상명령만 우리가 수동되는 게 아니라 문화명령,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 이 나의 목소리, 말 갖고 우리가 어떤 걸, 출산을 장려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결혼해야 된다, 출산해야 된다, 성경은 땅을 정복해라, 결혼하라 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것들, 기독교 문화를 만들고, 더 나아가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데 주 안에 평화롭게 통일되어야 된다. 이런 믿음의 소리, 은혜의 소리로 하나님 대리인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복음만 증거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문화 속에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했는데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루 일과를 다 기록되어 있어요. 시간 부사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아침에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더니, 밤새 일하셨고 병든 자를 와서 고쳐주셨고 아침 일찍이 일어나 한적한 곳에 아버지께 무릎을 꿇었고, 더 나아가 사람들이 자기 집에 인산일을 이룰 때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뭐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전도하러 왔지. 이거 병 고치는 거 한도 끝도 없다. 병 고치는 게 주가 아니다. 나는 이 땅에 한 영혼을 건지고 인류를 죄에서 건져, 사망에서 건져, 지옥에서 건져 천국 가게 하는 일을 위하여 왔다. 성육신한 목적이 대속제물로 왔기에 이 말로 가자. 우리요, 병 고치는 거 이거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일,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가자 라고 주님은 수많은 병자 고치는 거, 어차피 육신으로 와서 병 걸릴 수 있고 죽을 수 있지만 영생 부활은 예수 복음 위에는 없기 때문에 이거를 가장 우선순위하면서 다른 마을로 가자. 누가복음 5장 15절에도 예수께서 소문이 들려가지고 수도 없이 올 때 누가복음 5장 10절에 예수께서 물러가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더라. 하나님의 뜻과 나라는 기도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본이 되어 기도하셨습니다. 바울도 우선순위의 인생관이 있었습니다. 어떤 겁니까?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그 바울이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다메토상에서 핍박자였는데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가 이단아가 아니라 주로 만났습니다. 그럴 때 그 이후부터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라. 이게 우선순위가 정립된 삶입니다. 내가 믿음 안에,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겁니다. 내 모든 일상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겁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주의 것이로다. 이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구하고 의를 구하라. 그런데 이 의를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신칭의를 벌써 의가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의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성화의 의다, 거룩해지는 의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도 이틀 전에 그 글을 보면서 야, 이분은 의에 대해서 그냥 모호하게 애매하게 말하는데 잘 정리했다 라는 생각 가운데 있다가 고민해 봤어요. 야, 이거 옳은 소리 같고 좋은 소리 같다. 벌써 예수 믿고 이신칭이 얻었으니까 성화의 의를 구하라, 거룩해지는 의를 구하라,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전체의 흐름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6장, 5장, 마태복음 23장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유대인들이 구해야 될 것이 뭐냐? 자기 의가 아니에요. 가장 구할 거는 뭐예요? 주님의 의예요. 십자가의 의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이신칭의를 얻었다고 하지만 이 예배 속에 주님의 십자가 의를 붙잡지 않으면
내 공로로 앉아 있는 사람 많아요. 기도도 예수 십자가 붙잡지 않으면 공로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거는 바리새화된 거예요. 서기관된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돼 버리고 나중 자가 먼저 되는 이유가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봉사하고 구하고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내 의식과 사상이 뭐예요? 율법주의, 공로주의, 이런 외식주의로 물들 때 우리가 구할 게 뭐예요? 주님의 의예요. 내가 이 예배에 있는 거 내 공로 아니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직분 받은 거 읍니다. 내 세상 가운데 불러 교회가 된 거 내 의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의, 이거는 한 번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구원판은 다 잊어버리고 순종, 이거 이단이에요. 우리의 의는 평생 계속 내 의, 은혜는 붙잡고 짱어치가 될 정도로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십자가 복음, 이거는 언제든지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 의를 구하라. 그럴 때 가장 의는 뭐예요? 내가 구원받은 거 주님의 의입니다. 내가 예배자가 된 거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거 내가 지금 봉사하는 거 주님의 의와 은혜와 사랑입니다. 이걸 구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성화된다고요? 주님이 내 안에 복음이 나를 끌고 가지 않으면 성화도 안 돼요. 주님의 의가, 주님의 십자가의 이 구원의 의가 내 안에 가득 차고 점점 알아가고 붙들려지고 기억되고 감사하고 그럴 때 우리가 성화도 되고 거룩해지는 것이지, 이게 없어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일 염려는 이제 뒷전으로 보내고 십자가 복음의 의를 구하고, 날마다 성화의 의를 구하는 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를 구하는 게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왜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 이 성경이 율법이잖아요. 주신 이유가 뭐예요? 몽학선생이라고 갈라져서 말씀하는 성인 되기까지 이 율법의 기능이 있어요. 12살, 16살까지. 그리고 예수를 만나는부터는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만이 의다. 율법의 완성이 예수님이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의 의를 붙잡고 율법을 붙잡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의를 구하는 것이 뭐냐면, 다른 것으로 바꾸면 뭐냐면 생각의 순서를 바꿔요. 이제 예수님의 의가 먼저다, 십자가가 먼저다, 그리고 나서 다른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매일의 삶에 하나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19세기 스코틀랜드 목회자 애나 보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 먼저 말씀 전에는 누구에게도 이해하지 않겠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하신 일에 충성하는 거에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지금 교회가 원하고 교회가 나가는 방향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우리는 너무 바쁘고 힘든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 있는데, 그분은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시간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무언가를 딱 도표를 만들었는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긴급한 일에 따라가고 있대요. 중요한 일,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거, 중요하며 긴급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딱 우선, 나는 이게 우선순위다. 일주일에 우선, 예배가 우선순위인 사람이 있어. 모든 예배는 우선순위다. 딱 내 평생의 예배는, 주일 성수는 우선순위다. 기도는 우선순위다. 이게 안 되면 뒤죽박죽 돼버려요.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뒤로 가버려요. 내가 걸어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예배는 드린다. 이런 삶이 있을 때 예배가 우선순위예요. 그런 삶이, 바빠도 어려워도 복잡해도 예배는 우선순위, 기도가 우선순위다. 어려운 일 힘들 일 많아도 기도가 우선순위다. 기도가 우선순위가 돼야 돼. 왜요? 맡은 자에 구할 것은 다만 충성이라. 그럴 때 주님이 뭘 하신다고요? 이 모든 것을 덤으로 주신다. 의를 덤으로 주시고, 식을 덤으로 주시고, 주를
덤으로 풍성하게 하나님이 채워 주십니다. 건강의 축복을 주고, 장수의 축복을 주고, 재물의 축복을 주고, 부부의 축복을 주고, 건강의 축복을 주고, 이런 덤들이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복이, 플러스 해주는 복이, 곱하기 해는 주기, 제곱의 복들이 여러분에게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장 10절. 구약에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책 찾을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에레미야 1장 10절 같이 에레미야를 부르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겁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니라 하시니라. 이 에레미야의 사명이 여러분 사명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